보통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신분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있거나 공인 그리고 연예인이 기부하거나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예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눈이 멀고 기먹은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인해 희망도 없고 나라 민족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분을 선언해 주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이 선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선언해 주시는 신분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앞서 이사야 42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징벌 등의 이야기로 암울한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앞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에 대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아라고 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야곱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절망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막막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다는 것은 말뿐이 아닌 실제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은 단 한 사람이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셨다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선언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며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불은 이스라엘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선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대신 다른 나라를 속량물로 삼았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동쪽부터 시작하여 서쪽, 북쪽, 남쪽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모을 것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됨,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모든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기간은 제가 중학교에 다닌 기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원 없이 놀았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저 놀기 좋아하고 놀기에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학교 3년 동안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놀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놀았던, 정말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3년 동안 이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선생님들께서 이 비슷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이며 학생들께 공부해야지 라거나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인 제가 공부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노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셔서 하신 조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답지 않게 행동한다라거나 표현하거나 뭐뭐답게 행동해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와 같이 신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우선시되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도 아니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떤 신분에 있는 자인지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언해 주시는 신분을 잊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또한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죄의 유혹이 오는 사랑을 비롯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분위기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법정에 소환하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하는 이 법정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고 하신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모였으되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소환되어 이 법정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수많은 이방 민족과 열방의 우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따라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열방의 우상들은 이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조차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증인을 세워서 우상 자신들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그럴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여호와 자신만이 참된 신이며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모든 이방과 열방의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세워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증인과 종이 되었다고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언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증인과 종으로 세우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과 종이 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출애굽부터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바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더욱 자신을 드러내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나타난 다른 신은 없었고 오로지 나만이 너희에게 나타난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하시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베푸신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즉 나의 하나님의 증인임을 친히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건질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서 움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질 구원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반드시 성취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충성을 다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이 허국 영웅을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든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88세의 고순덕 할머니였습니다. 1950년 8월 27일 이 고순덕 할머니는 15살의 나이에 학교 운동장에서 소집되어 곧바로 진해로 이동하여 신병 기초 훈련을 마치고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과 기합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떨어질 때의 감정을 기억하며 이 전쟁이 좀만 더 길어졌다면 자신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아찔한 심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6.25 전쟁 참전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에 능통하거나 그 분야의 역사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산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 또한 산 증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깨닫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체험한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들의 신도들을 그 종교의 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으며 참된 구원은 물론이고 사실상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천주교, 이슬람, 불교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있는 기독교만이 신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과는 달리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으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보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완전한 구원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절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맛본 성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든지 인격을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선택사항도 아니며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 종이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구원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고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이 증인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받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9, 30, 3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은 포로 생활이고 그로 인해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에 대해 알려주심으로써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자신의 소유로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며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면서 자신의 구원을 증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명령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신분이며 그에 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라고 삼아주시는 즉 성도인 자신의 신분에 대해 확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성도는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증거로 믿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며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와 증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신분을 감사하고 영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기쁨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증언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